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자님, 그리고 우리 임직자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근본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큰 축복,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인데요. 제가 대만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또 청주교회에 처음 신학생으로서 배치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청주교회죠. 이미 20년 전입니다. 그때 솔진이 또 진표가 갓난 아이였을 때였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 군대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또 10년 전에 이렇게 영혼의 강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청주로 이제 영혼회를 위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이 나는 마음, 그 가슴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열이 나는 걸까?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긴장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보니까 20년 전의 모습과 또 10년 전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 전에 특별 찬양을 이렇게 악기팀에서 해주셨는데 그 찬양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내 등 뒤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셨던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또 신학생 신분으로 이곳에 와서 실습할 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돌봐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본 우리 청주교회 영혼에 충만한 성령으로 강건한 성도 또 강건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고 강건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한번 먹어야지 그 말이 나오고요. 또 때로는 자기의 어떤 술 먹지 않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꼭 술만 먹으면 나오는 그런 버릇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강하게,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번 영혼을 통해서 함께 우리 깨닫고 또 성령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 것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고 강건한 그러한 속사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부터 또 우리 교회가 점점점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 교회와 성령은 너무너무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요? 또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또 배우고 있죠. 자, 우리 교회의 시작은 우리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또한 무엇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길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 가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자, 우리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건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비둘기 같이 역사하는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비둘기 같이 임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많고 많은 그런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비둘기라고 하는 거죠. 비둘기. 우리 교회가 이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말세 참교회도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참예수교회 로고를 보게 되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참예수교회 로고가 저기 있네요, 그죠? 비둘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비둘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말세 참예수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세워졌음을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그죠?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고를 잘 보게 되면 그 비둘기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죠. 왜 3개인가요? 저 3개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곳, 또 성령이 세워진 이 교회에 바로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복음이 전파된다. 세 번째로는 이적 기사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당연히 성령이 가르쳐주신 진리,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로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그런 새 가운데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비둘기에 대한 그런 모습, 또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지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비둘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여기 비둘기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보는 이 창조물 그 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이것을 그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을 품고 있다. 운행이 뭐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 세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닭이 계란을 딱 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그죠? 21일, 3주 만에 이 딱딱한 이 알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품고 있으면, 뭔가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 그 어둠 가운데서 딱 품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땅과 하늘과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죽어 있던 것들이 살아나서 하나하나 그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쭉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자 그곳에서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하나하나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근데 이것을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비둘기가, 마치 이 비둘기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딱 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뭐 닭이 계란을 이렇게 딱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닭은 부정한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대로 쓰지 않고 비둘기는 정결한 이 새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새들의 대표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이 세상을 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딱 품고 있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자,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부모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품에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참예수 교회에서 주는 그러한 세례에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고요, 또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사람을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이 중생의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베풉니다. 다시 이렇게 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낳게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실은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회개의 세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치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나를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또 영적으로 죽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생케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의 만물을 딱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출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연합하게 되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낳게 하신다. 죽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낳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성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중생할 수 있어요?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오늘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죽은 지 오래되고 이 뼈들이 다 말랐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기야 이 뼈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살게 되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어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세례를 받는 것, 또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죠? 제가 전환교회 이제 심호하게 될 때 한 모친께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손자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친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 때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손자를 보려고 하다가 손자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참예수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같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몇 번 나오셨길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믿는가? 또 믿는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죄 사함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이곳에 가서도 세례를 받고 저곳에도 가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3번이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례를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적인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고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례만큼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런 시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믿을 것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친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그 안식일 전에 이렇게 이제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시고 오셔가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꿈을 꾸셨길래요? 그랬더니 2가지를 꿨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이 이렇게 땅에서 솟은 그런 기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둥이 어떤 것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조금 더 높고 그렇더래요. 그 기둥에 글자가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둥에는 장로교회, 어느 교회는 침례교회, 어느 교회는 뭐 안식일 교회, 뭐 이런 교회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본 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솟아있는 그러한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에 글자가 5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참예수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참예수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꿈을 연속해서 꾸셨는데, 이제 여객선이 있는데 초호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객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여객선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천국이라고 이렇게 느껴졌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반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참예수교회 목자님이 딱 계시는데,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목자님을 보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고 목자님을 막 영접하고 그다음에 어디 앉으시라고 안내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다니는 이란 분들은 다 막 여객선에 다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교회 목사님은 그 신도들이 한 명도 안 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꿈을 보면서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참예수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도 이렇게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같이 우리 성령은 우리 세례 가운데에서 역사하고요, 또 우리의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게 되면 진정한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은 또 우리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레위기서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새로 드릴 것 같으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으로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물이다, 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오죠. 물이 이렇게 강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까마귀가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노아가 깨달은 것 같아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그런 동물이 새입니다. 시체를 먹어요. 더러운 것을 먹는. 그래서 물에 떠다니는 이 짐승들을 이렇게 먹느라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비둘기를 내어놓죠.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시체를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둘기의 속성은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각종 불의와 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는 것이에요.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죠? 깨끗한 동물, 성결한 새입니다. 거룩한 새, 성결한 새죠. 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악을 책망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비둘기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결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정결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비둘기가처럼 우리에게 성결한 그런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성령을 받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성령을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어떻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성령을 받을 때 언니랑 싸운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났더라고. 그런 얘기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언니랑 막 싸우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랬답니다. 또 나름대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충만한 그런 회개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결해야 됨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정말 믿음 생활 잘 했었던 우리 중학교 1학년 된 여자아이가 어느 날 안식일이 됐는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안식일에 보이질 않아요. 그 중학생 아이는 다 압니다.
기도만 하면 다 알아요. 기도 소리가 제일 컸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충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목발을 짚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자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막 불평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싫은 얘기가 아니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기가 그때 안식일 날 교회를 오지 않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나서 자기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때 갔고 또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셔요. 우리 성령은 비둘기같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그 불의함, 그 악함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악한 그런 생각을 품고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을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지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우리를 성결케 하시려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교 신자였던 한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옛날에 그 절에 가면 향이 그렇게 좋았대. 냄새 맡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향을 이렇게 맡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으시고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의 신앙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당했고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서는 절이 있으면 그 절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향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향내가 나죠. 향내가 옛날에는 가장 좋았는데 가장 싫은 역겨운 그러한 냄새를 이렇게 맡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결한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이 비둘기같이 성결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은 비둘기같은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까요?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물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 노래 중에 노래죠. 아가서가
이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은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둘기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사랑의 대명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가장 순수한 그런 애정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번 이 비둘기가 한번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이해 대상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도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은 이런 것들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비둘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나타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생명의 같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시 나게 한 이러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을 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을 받을 때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우리 이상가족이 만났을 때 뭐 즐거워야 되는데 서로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의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이렇게 서로 눈물 흘리며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 세례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그 바다, 넓은 그 바다를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넓을까요? 좁을까요? 그보다 더 넓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나일강이 한 5,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500km. 엄청나죠? 엄청난 그런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되죠. 제가 천안에서 그 신학생으로 있을 때 연둑도 목자님과 저랑 이렇게 반반 나누기로 했었는데 언젠가는 우리 연둑도 목자님께서 다른 일로 인해서 여기 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안하고 청주랑 이렇게 동시에 맡고 있었던 때였죠. 신학생 신분에 금요일 날 천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 날 와서 오전에 여기서 드리고 오후에 천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또 기도회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3차례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그 전날 밤에?
제대로 못 찾겠죠. 기도회가 끝나오니까 맥이 좀 풀리더라고요. 끝났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한 모친께서 문을 딱 여시더라고요. 신학생님 힘들죠? 그러면서 동충하초를 이렇게 제 문 앞에 두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친께서 그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힘드니까 먹고 힘내라고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는 그 죽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끄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우리 성결한 공동체 또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